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로마로 가서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를 했지만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했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고별 설교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아주 큰 틀의 그런 이 설교 안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 사역에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함께 자신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가르쳤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분 중에 광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게 전파라는 것이 그가 선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그가 그렇게 지금 이 본인의 가지고 있는 1차, 2차, 3차 그 모든 사역의 도구가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그 사역의 모든 목적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도 똑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고 하는 그 길처럼 이 바울에게도 자기가 그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선택과 자신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삶의 목적과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과 태도, 목적과 이 의미라고 하는 길의 삶이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람마다 다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 속에 각각의 사람마다 자신의 선택이 있고 자신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태도와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주셨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를 이루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은 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생명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태도적으로 늘 인격적인 존중을 했다는 거죠. 자신이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도로서 자신은 어떤 것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가치를 또는 삶의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길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었죠. 그것은 그 시대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시대의 정신은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표면적인 겉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육적인 그 계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그 육적인 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이면적인 유대인,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그것이 또한 자신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있었던 거고 그 로마의 제국 앞에서 자신이 그것이 죽을지언정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은 그 자신의 사명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도구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길과 자신의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것 속에서 바울은 늘 가지고 있는 삶의 또는 신앙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오늘 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던 또는 그걸 통해서 얻어진 생명의 지식이 또는 진리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19절에 있는 말씀의 첫 번째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라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면 또 사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눈물이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려고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고 또 눈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땀을 흘리고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 이기고 견디는 자가 되느냐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자가 결국에는 그것을 취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 지식은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모든 사역은 성령에 매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성령 행전의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성령에 매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모든 일들을 자기의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 사정, 물정에 걸려 있지 않고 거기서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대로 자신은 그 성령에 매여서 묻고 듣고 그것을 따라 또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 아니고 자신의 열심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매임바 되어지는 자신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국 이 몸에서 이 자신에게서 배운 이 몸의 지식, 생명의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이 20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의 고백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지식, 이 진리 지식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역은 뭐냐? 주는 거예요. 사역은 뭐냐? 돌봄이에요. 사역은 뭐냐?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자신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뱉었던 진리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을 닦으면 사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리가 나오면 안 되고요. 이게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와야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서운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기 말씀 안에 보면 자기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혼자서 일하면서 내가 충당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한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람들이 왜 네가 사도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사도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또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얼마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결국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겸손도, 눈물도, 그리고 인내도 필요하다. 그 생명을 내가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하는 거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이 오늘 이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에 제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에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자가 돼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내가 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지 않으면 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분적으로 또는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것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자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섭섭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네가 큰 자가 돼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 우리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문제도 많고 그렇게 시끄러웠던 초대교회, 그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성도라고 불렀었어요. 그 성도라는 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왕 노릇도 못하고 제사장 노릇도 못하고 그 못하는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이 뭐 하고 있냐면 16절에 이렇게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지금 이 레위기 8장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해요. 그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9장에서 실제로 이제 그 위임을 받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준다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그리고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로서의 최고가 뭐냐면 축복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2절, 9장 23절 계속해서 뭐예요?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그들을 축복하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사장의 축복하는 걸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사도들과 그 하나님의 지도자,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기도라는 게 뭐냐? 여러분 축복의 기도겠죠.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잘 되라, 건강해라 이런 뜻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지금 이곳에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그가 그 1차, 2차, 3차 모든 선교 여행에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에게서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증언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서 서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유럽에 있던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번 식사를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그때는 뭐 저도 영어도 잘 못하는 건데 그분이 영어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게 했냐면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bless, bless. 다른 건 몰라도 bless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뭘까? 저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판도 할 수 있어요. 문제의 문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조금 뒤로 하고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냐? 그 축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드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못마땅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 거죠.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이에요.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짓누르려고 그랬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그랬고 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을 가서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그것을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곳에 가서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어떤 거냐면 그게 축복의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순간 내가 복 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은 마음이 안 맞아도 조금 못마땅할지라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좀 해보세요. 축복했는데 안 맞는 건 그 사람 사정이고 아멘하고 받으면 그건 내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걸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사정이란. 다만 너는 그거를 보고 듣고 들은 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내가 어떤 시간에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지금 급한 시간인데, 내가 지금 조급한 시간인데 어떻게 누구한테 내가 복이 있으라고 전화하겠어요?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급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럴 때가 아닌데 내가 누구와 누구를 축복해줘.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지금 레위기에 있는 이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9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9장 1절을 읽을까요? 시작. 예. 어떤 날이냐면 8째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8째 날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8째 날이라는 게 뭐냐? 오늘 8장은요. 위임식을 어떻게 하냐면 7일 동안 해요. 그 다음에 8째 날에 실제로 그거를 해요. 어떤 걸 해요? 자기에게 위임받은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다 지난 다음에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째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냐? 제가 이 8째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이 8째 날을 설명해 줬더니 너무나 복잡해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자, 여러분 8째 날이 답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8째 날이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8째 날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은 언제 만들었어요? 6일째 만들었어요. 여러분 6일째 되는 날이 어느냐면 금요일이에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해가 지고 나서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게 7일이에요. 그럼 8일은 언제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요, 시간적으로 3시간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6일째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7일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7일 안식을 지나서 8일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6일째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첫 번째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도 쉬고 너도 쉬겠다. 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7일이에요. 그런데 7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도 쉬고 자기도 쉬는 그 쉴 수 있는 시간에 뭐 하느냐면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뭘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고아예요. 과부예요. 나그네예요. 그래서 6일째 사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자신이 뭔가 노력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6일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은 7일째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아에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과부에게 신랑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자기의 집에 초대하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에 어떻게 해요? 그 주인과 함께 쉬는 거죠. 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염려하지 않아요. 누가 염려해요? 아버지가 염려할 거예요.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그 경제력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는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되는 존재가 과부예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7일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나에게 아버지가 있고 신랑이 있고 내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주인이 나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8일째 되는 날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8일째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8일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뭐 해요?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서 평안하고 나하고 나만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8일째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 이 사람들이 8일째 날에 그 8째 날에 모세가 실제로 이제는 뭐 해요? 제사를 지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고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자로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8째 날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일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데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평안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자유를 증언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해서 축복해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째 날에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요. 시간과 물질과 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행복하고 내가 혼자 평안하고 내가 너무너무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전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8째 날에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하는 자가 사야 되는데, 그 전한다는 시간이 전하는 것이 뭐냐면 주는 것이에요. 뭘 줘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줘야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공유하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여러분, 축복하는 신앙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증거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생명, 그 피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신앙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정, 사정, 물정에 걸려서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성령이 때를 따라서, 성령이 장소에 따라서, 성령이 그 문제를 속에서도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따라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진리 지식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